요즘 성도님들은 참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그 순장님들 중에 한 분에게 요즘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보면 정말 좀 많이 안쓰럽다고, 참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이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버티기가 어려워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순장님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장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어서 제게 이게 기억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보고 순장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적지 않은, 짧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셨고, 또 이제 60이 이렇게 훌쩍 지난 세월을 살아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또 잘 살아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느낄 때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살기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갔던 때가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매 순간 정말 애를 써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으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내일을 생각할 때 마냥 기쁘고 마냥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잘 넘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안쓰러워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제 삶도 돌아보고요, 이 땅이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오는 그런 그 세월들을 돌아봐도 그 말이 참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만 국한해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부를 경험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팎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정도의 이런 어떤 부를 누리고 사람들이 이마만큼 이렇게라도 살아가게 된 이 시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여전히 제일 잘 살고 있는 그런 그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고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때도 경험을 했지만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 고통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 빼앗긴들의 봄이 와서 천만다행이지, 정말 암울했던 시대가 이 나라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한번 나라가 또 하나 되어져서 잘 살아볼까라고 했을 때 이념과 그에 따르는 갈등으로 나라가 서로가 서로 민족이 총을 겨누면서 이게 두동강이 나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했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서 저 땅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고 그나마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윤택하고 부유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그걸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이렇게 한 3, 40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부러워하고 옆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을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무언가 더 가지게 되는 순간 그걸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집착하고 애쓰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은 망가지고 관계는 망가지고, 심지어는 깨지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관계들은 그 가운데서 깨지거나 또 장애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쉽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들도 그 과정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남보다 더 돋보이거나 그리고 더 뛰어난 어떤 자리에 가지려고 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 구도 가운데 살아와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분당 지역, 또 이 서울, 여기에 살아가는, 그래도 남북이 어떤 부러운 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거냐면요, 사실은 잘 살기 위해서 애써서 주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조상 선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들에게 아담이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지 그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어진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노동이 이게 저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고 에덴 가운데서 쫓겨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마냥 저주하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죄를 지었으니 고통받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일을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그리고 수고로움은 죄가 만든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나와서 잃어버린 에덴보다 더 잘 살거나 혹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수고로이 그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담이 흙을 매다가 밭을 매다가 허리가 아프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던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라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겨움,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그 수고로움의 대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길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다 일정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면 이게 정말 축복이고요, 복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요,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악착같이 무언가를 하면 실제로 그 결과가 좀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악착 같은 가운데 많은 회의를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많은 요청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더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삶을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 가지고 바라보면 제일 쉽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좀 잘못한 것도 좋게 해석하려고 하면 충분히 좋게 해석하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 평가에 대한 잣대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결과물로 좋은 결과물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그 결과물이 결코 선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참 많은 마음에 고민,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한 가지를 해낼 때도 이 일을 결과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선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몫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보다 더 견디기가 쉬웠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심판 혹은 정말 저주의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땅인데, 이미 결정나버린 그런 심판의 때, 심판의 곳에서는 그런 긍휼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이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심판이 피해지는 삶으로 살아가지기를 요청하는 그 거룩한 요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들 이후에 보면 이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몰락이 주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만약에 공회에 잡히게 되었을 때도 제자들이 어떤 입술의 말로 그 가운데서 서야 할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악과 그리고 공회와 부딪혀서 거룩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요청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 책임도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힘겨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의 평가가 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그 요청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치 성령께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신 모습이 보여졌고, 또한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그리고 또 그 비둘기가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어서 목이 꺾이고 흘려지는 그 피가 죄를 씻고 얼마나 정하게 하는, 그래서 힘이 전혀 없고 그러나 순결과 성결의 대상이 되어지는 존재인 이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악하지 말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계절이 바뀌면 어떤 뱀들은 위장색을 띄어요. 그래서 가을에 그 뱀이 나타내는 색과 여름에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다른 그런 뱀들도 있습니다. 왜요? 사냥감을 잘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런 거를 우리한테 그 말씀하시면서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잘 입어라 뭐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혹시 뱀에게요 쫓기는 개구리를 만나보신 일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개구리는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 길을 가다가 만나면요, 그 개구리는 혼비백산하고요 우리에게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 우리한테 잡힐까 봐. 근데 제가 한 몇 해 전에 이렇게 그 개울가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개구리가 한 10m 앞에서부터 저한테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겁니다. 그 제법 큰 황소개구리는 아니지만 우리 토종개구리 왜 금화개구리 한 이만하잖아요. 그래도 걔가 그 개구리가 한 10m 정도부터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싶었어요. 개구리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황소처럼 막 돌진하니까. 그래서 피했습니다. 피하고 나서 이 개구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돌진해 왔지? 라고 딱 피했는데 보니까 뒤에 뱀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갖고 저는 그냥 장애물에 불과하지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미친 듯이 도망가면서 저를 지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함, 개구리를 두렵게 하는 그 힘, 저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런 걸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가끔은 계세요. 만나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끔씩은 꼭 참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건 목사님이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살 때는 그렇게 착하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살아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저희 가족들 중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 주고 물건을 받아와서 줬는데 이 사람은요 돈을 주지 않아요. 그게 몇 번 되면 작은 기업들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거나 어떤 방편을 도움으로 주시지 않으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일까요? 치열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뱀이 나오는 것은, 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이게 정한 동물도 아니고요, 좋은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뱀의 지혜, 이 시대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거룩을 가져야 되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뱀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뱀의 지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의 성결이 뒤에 나옵니다. 이걸 굳이 선후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어떤 일, 믿음을 지켜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편에 대한 이야기도 결과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결과는 어때야 돼요? 성결이어야 해요. 비둘기와 같이 거룩한 성결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의 성결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비둘기의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과가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요, 장년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게 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착하세요. 정말 많이 착하고요. 특히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피 묻은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거룩한 마음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다움은 기본적인 전제 이해가 뭐냐면 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해져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착해진 아내,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착해져 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내는 결과에 예전에 악착 같음이 있었는데 그 악착 같음이 빠진 자리에 착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행동과 그리고 모든 과정과 그리고 모든 결과가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착함의 결과가 굉장히 힘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함에 대한 결과가요, 타인에게는 유익해요. 심지어는 사기꾼, 악당에게도 유익하게 됩니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 그 착함에 대한 결과는 실제로는요, 나한테는 악함이 될 수 있고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아내, 아이, 그리고 우리 확대된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은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그 착함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것이 선입니까? 착한 것이 선일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착함은 선이라기보다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거나 성향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함이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 성향이 가지는 선택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하고 잘 맞아지거나 주변에 맞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이게 정말 선한 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악에게 활용당할 어떤 기회, 그런 대상을 만나면 이 착함은 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뱀처럼 지혜로우면 착함이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착함은 반드시 뭐가 되게 해야 되냐면 내 성향에 따르는 결정이 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착함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결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어진 그 과정상의 뱀의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악한 시대, 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뱀의 한 일이 뭡니까? 뱀의 한 일이? 뱀의 한 일은요, 정말 이 뱀이 진짜 대단한 일이 뭐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됨의 자격으로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심지어는 마귀의 농간에 의해서 끊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고요, 당신의 외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고 포기할 수가 없고 여전히 사랑하니까, 죄인이 되었지만. 근데 그걸 뱀이, 마귀가 끊었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그 관계와 그 사랑을 비집고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집요함과 그 집착과 그 포기하지 않음의 열심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자녀를 마귀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마귀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집요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드는 정도의 지혜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뱀이 가지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회가 우리를 잡아가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의 복잡함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됨, 그래서 되어진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어떤 하나도 쉽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집요하고, 그리고 더 선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가치와 지혜 가운데 물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서, 그래서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성결이 되고 거룩이 되고 선이 되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신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실에서 TV가 켜져 있는데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프로가 이렇게 선전 나온 걸 잠깐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은 없었는데 그 프로에 어떤 그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한마디 말을 보고 저 프로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영업하려면 가게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뭔가 있는 이야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주, 그리고 한 분의 이제 60대가 된 사업주 한 분을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프로를 예전에 지나간 걸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자신이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 백종원 씨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또 그리고 그 사업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경우는 메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주는 메뉴로 해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평생 그 아저씨는 이게 핫도그 하나 튀긴 걸로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레시피를 한 방에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 대박이 나는 이야기. 한 번도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물건을 못 팔아본 일이 없는데 그 일이 생긴 거더라고요, 그 아저씨한테.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백종원 씨에게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워야 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뭐냐 하면 그분은
어떤 것을 짚어줘야 되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알게 되기까지의 그분의 그 과정, 그분의 그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을 보낸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빚이 몇 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알거지가 되기도 한 그런 그 상황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가 안 됨에 대한 이유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그 안 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빠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정말 집요하게 자기 인생을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일, 만드는 거, 먹는 것에 혼을 담아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행착오를 다시 겪기도 하고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집약적으로 모으면서 그 사업을 그렇게 일구고, 지금은 자기의 사업의 아이템으로 혹은 지혜로 누군가를 돕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는 프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셨는데 남보다 더 악하게 살고, 그리고 남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더 살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마왕도 아니고 그분에게 그것을 구하기 위해 갖고 나온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달란트, 삶의 지경, 내 가정, 이런 그 범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임이 오늘 이 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슨 사업의 비법을 알려 드릴 만한 그런 지혜도 없고요, 다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점검해 나가기를 원하는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 이르는 뱀의 지혜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악착같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요청을 지혜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악착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망쳐버렸다가 하나님이 간신히 구원시켜 주심으로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악착 같으면, 내가 악착 같아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악착 같음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뱀의 지혜를 어떤 악착 같음을 그러나 가져야 될까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는 그 악착 같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배워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마음에 한 가지 좀 새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살길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잘됨의 유익을 함께 경험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작아져 있는 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개입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연약한 환경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나의 존재감을 좀 불어넣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 때문에 잘 돼서 다른 사람의 눈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를 나는 원해 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그분 앞에서 윤택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내길 원하시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주님 앞에서는 악착 같으셔야 해요.